이 그랜드 캐니언을 구경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사일생이라고 했죠. 막 떨어지다가 절벽에 있는 뭘 탁 잡았어요. 살아야 되니까 잡았는데 나뭇가지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팔 힘은 점점 빠지고 이 남자는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아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번에 목숨만 살려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아주 기적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정말 이 남자는 살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주마. 그런데 내가 꼭 너에게 하나 물어볼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너 정말로 나를 믿느냐? 아유, 그럼요. 제가 그걸 주님 말이라고 하십니까? 저는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요, 매주 교회도 열심히 잘 나갔고, 성경도요, 수십 독을 했고, 무엇보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보다 헌금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물었어요. 정말로 나 믿니? 그러니까 남자는요, 조금도 지체 없이 정말 하나님 분명히 확실히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요. 팔이 뭐 자꾸 빠져 죽겠는데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좋다. 내가 나를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지금 내가 꽉 붙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거라. 여러분 이 나뭇가지 손 떼면 어떻게 됩니까? 한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고민을 합니다. 이걸 떼야 말아야 되나. 순간 망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소리로 얘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나를 믿는다면 어서 나뭇가지에서 그 손을 떼거라. 망설이던 이 남자가요. 꼭 붙잡고 망설이던 한동안 말이 없던 이 남자가 한참 만에 입을 열어서 이렇게 소리쳤다라고 해요. 거기 위에 다른 분 없습니까?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우리도 어쩌면 이 믿음을 핑계로 나 자신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교회 잘 나가니까, 나는 예배도 안 빠지니까, 나는 무엇보다 헌금도 잘하니까, 나는 괜찮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증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여러분 보세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제가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확신과 증거가 된다는 말은 믿음이 우리 삶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진리로 믿는다면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 삶에 재현되어야 하는 것처럼 믿음은 삶으로 입증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이죠.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가 머리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향기는 실제 내 삶에서 냄새가 날 때 그 냄새를 향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 맡는 겁니다. 이 향기가 바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향기가 입에서만 나오면 안 돼요. 우리 몸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가장 기본은 머리에 있는 것이 우리 몸으로 실현되는 게 믿음의 가장 기본입니다. 머리에만 하나님 믿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훌륭한 사람은 나와 좀 뭔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훌륭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나와 좀 뭔가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아주 이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바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구별해주는 기준이에요.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세요. 11장 2절에 보시면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라는 말은요. 우리끼리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기에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다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분명 뭔가 달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브라함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은 모든 걸 버리고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 실행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생 읽어놓은 걸 두고 떠나라?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나라. 이런 명령을 받았다고 쳐보세요. 굉장히 많이 고민할 거예요. 굉장히 많이 고민할 겁니다.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린 사람이 손 떼봐라 그러니까 한참 고민하듯이 아주 많은 고민 속에 빠질 겁니다. 아니 내가 이거 어떻게 읽어놓은 재산들인데 이거를 다 두고 떠나? 어디로 가?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솔직히 우리 한번 인정해 볼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장해 준 게 뭡니까?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다 비현실적인 말들이에요. 왜 비현실적인 말이냐면 지금 당장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 된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당장 내가 그렇게 해준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미래형이죠.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금융권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강남에 무슨 벌집 빌딩인가? 뭐 1000억대 빌딩을 가진 빌딩을 가진 아버지를 둔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력을 가지고 사기를 쳤어. 한 300억 이상 사기를 쳤다리더라고요. 그 사기를 칠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 너 투자해라. 그러면 내가 앞으로 너에게 20%의 이득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돈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이 돈을 주면 내가 뭐 하겠다. 앞으로 20%의 수익을 주겠다. 이 말에 다 속아 넘어가요.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맥락이. 지금 당장 이렇게 해준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기 소망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이 소망,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소망이 현실이 되었고, 현실이 되는 삶을 살았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오는 그 어떤 삶의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늘 이 피부로 와닿는 이 현실이라는 명목하에 늘 여기에 집착해서만 사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이 피부로 와닿는 현실을 넘어서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게 굉장히 묘한 논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소망을 바라보게 되죠. 자, 이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 이름보다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믿음이든 여러분이 가진 소망이든 모든 것들이 사랑을 통해서 표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은 피부로 와닿는 현실을 넘어서는 소망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손해를 바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3절 오늘 말씀 본문 마지막 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믿음의 소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이 땅의 주인 되심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 지금 피부로 와닿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늘 퍽퍽한 현실에서 지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너무 흔해서요,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 이게 있었나? 그런 것들에 예수님은 주목했습니다. 바로 들꽃과 공중의 새죠.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온갖 영화를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은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현실로 만드는 겁니다. 남들의 눈에는 남루하고 누추하게 보여도요, 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 가능성을 확신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가능성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66권으로) 된 성경은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요, 딱 두 가지 사실로 귀결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라는 것. 둘째는 내 주위의 누군가를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결론이에요. 이걸 지향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세상에는요, 가짜가 판치고 있어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입에 담고 삽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입술에만 있을 뿐 삶에 없습니다. 이제 진짜 믿음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우리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변을 돌아보면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입술은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정작 그 안을 들여다보면 돈을 향한 욕망에 노예된 이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삶이 아닌데도 더 깊은 영적인 소망이 없다 보니 보이는 게 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짜를 보게 하시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기에 부족함 없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의 때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순리에 따라 사는 삶을
삶의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둠의 시간을 벗어나 빛의 시간 속에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이 때를 분별하여 참되게 살기를 다짐하고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또 이 방송을 통해 이 예배에 같이 동참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또 이들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해 지금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신령하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